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 말씀 갖고 섰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올바른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족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다시 생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각 국가들이 계승된 그런 각가지 성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정씨라고 그러는데 이 정씨가 어디서 땡겼는가 알고 보니까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에 생겼다가 없어졌던 정나라가 중국에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은 그러면 이제 중국 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무시 못할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혁거세란다든지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출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오래돼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인도도 4,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까닭에 그 나라도 가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4계급, 5계급으로 있는데 브라만, 성직자들이 최고의 존귀를 받는 계급이고 크사르테리아, 바이샤, 수테라 이런 사람은 그런 대로 그저 계급에 속하지만은 이 계급에 못 들어가는 불가촉인이란 도저히 이거는 족보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노숙자보다도 더 천한 사람들이 인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영국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귀족들과 또 중간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역사가 짧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스미스라고 하는 대장쟁이란다든지 베이커리란다든지 이런 조상들이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빵집의 아들, 저 대장쟁이 아이들, 테일러의 아들, 양복쟁이 아이들 그렇게 직업이 성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족보를 안 따져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돈만 많으면 최고인 것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는 족보를 규정하게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족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있고 10장에 보면은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있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이제는 노아의 족보가 있고 뭐 계속 족보들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들인데
이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가는데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될 부분들이 참 많이 까닭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 소통의 매개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즘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회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386 시대라고 그러고 요즘은 MZ 시대라고 그러고 뭐 또 Z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느냐고 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분업화합니다. 세상은 자꾸 가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족보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할 수 있는 공통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우리 고조할아버지 학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동방인자 인자 돌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범모자 모자 돌림이고 내 할아버지는 이제 진정할 진짜 돌림이고 우리 아버지는 헤엄칠 영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부르다가 보면은 저기 우리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정진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있죠? 저 양반 우리랑 같은 할아버지로서 내 할아버지 학렬이 주는구나. 이게 동일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족보를 통해 가지고 가서 뭐냐고 하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너도 다윗의 후손 다 같은 족보 안에 하나의 소통의 장이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족보의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요셉이 낳았지만 요셉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요셉이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거슬러 올라가면 또 족보가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장자였던 르우벤이라든지 레위란다든지 시므온이라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네 족속만 제사장 족속이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계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1채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 두 지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게 왕국이 됐을 때에 두 왕국이 분열될 때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 그리고는 이제는 베냐민 지파 일부가 두 지파로 유다 나라를 만들고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모든 지파가 있는데 이 10지파가 주전 723년에 아수르한테 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는 남아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유대족만 남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사라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설명하는 가운데 무슨 진리가 있냐고 하면 우리는 비록 지파는 달라도 우리는 서로 출신은 달라도 서로 아브라함의 한 조상이고 다윗의 한 조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족보에는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수많은 언약들이 있죠.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메시아의 예언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가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어디서 복을 받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의 근원의 내용을 바로 여기 족보 속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깨우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 가운데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닌 넷째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서 홀이 영구히 나올 것을 예언해 줬던 예언이 있어요. 또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해 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져 가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족보 가운데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약 창세기 때부터 아득하게 예언했던 그 족보의 예언들, 메시아의 예언들, 그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됐다. 이거를 이 족보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읽지 아니하고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치밀한 성경에서 철저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 귀한 진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고 기독교도 메시아를 믿는데 왜 지금도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따로 믿고 기독교는 기대로 따로 믿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이사야 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독교가 해석하는 것하고 유태교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차이로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가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의 개념을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걸 이사야 저 유명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있는 고난받는, 손난받는 개인으로 이해를 해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고 해를 주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주게 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자기만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이 목사가 책임도 크지만 권세도 크지만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몰라요. 성경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사를 열심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을 가져왔느냐, 먼저 믿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 해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견해를 해석을 하고 해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오늘날 이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현상이 생기기 까닭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하는 이유도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놓고 죽어야 내가 이 세상에 목사로 온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하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 보면 이런 족보 가운데에는 소통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진리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태의 족보에는 죄인이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족보에는 모조리 남성 중심의 족보죠. 그렇죠? 예.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봐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낳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하고 나서 낳았다는 여자 이름은 없이 그냥 남자 혼자 낳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5장 내내 그래요. 그냥 여자는 완전히 취급을 안 해. 뭐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11장에 셈의 후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여자 이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창세기 11장 27절에 겨우 누가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홀의 아들 미갈, 그때서부터 여자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을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족보인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 가운데는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이 아주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여자들이에요.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어떤 여자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건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누군가 지금 이 유다가 이제 며느리 이제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낳고서 먼저 장자 아들이 엘하고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야야, 그래도 너 큰아들을 손을 봐야 할 테니까 네가 오난 둘째 아들 네가 저 네 형수하고서 같이 자서 계대계성 이런 자손을 계승을 해라.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형수하고 같이 자서 자식을 낳아야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형수의 자식이 돼. 형의 자식이 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성관계를 하다가 지뢰사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뢰사정. 임신이 안 되게. 아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다가 지뢰사정하는 건 부부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난 네 놈도 죽어라 하고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의학술어로 갖다가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말을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앞으로 어린애들이 너무 오래 이제 커가지고 와서는 다시 이 다말이 난 여자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자식 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런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아마 동양 윤리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천한 창녀라도, 아무리 천한 친분이 형편이 없는 여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이 족보에서 설명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 여기 5절에 보면은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문턱에 있는 기생여자였어. 기생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몸을 숨겨줬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기생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기생이지만 옛날에는 그건 뭐 모든 만인의 여자였어요. 그런 기생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여호와의 총중에 들어갈 수 없는 모함 여자였는데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성군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서에 본다고 하면 이미 마누라가 10명이나 돼. 10명이나 돼가지고 아들, 딸들이 자그만큼 한 10대명이 됐어. 그런데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자기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다윗을 위해서 적진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우리아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그 사람 데려와라.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당신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는데도 그 여자하고서 같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했는데 그렇게 살짝 둘이 좋았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임신이 되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옛날에는 뭐 소파수술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그 사람을 이제는 휴가를 보내가지고 좀 꾀를 부리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적진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적군으로 말미암아 많이 쳐들어갔다가 이 우리아만 빼놓고 도망 나와가지고 적군에게 죽게 한 그렇게 선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족보를 쓰는 마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 어떤 멸망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과거에 창녀였든지, 과거에 그가 기생이었든지, 과거에 그가 남의 남편을 뭐 사치했든지 그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귀한 진리를 이 족보상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얘기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 세대로 딱딱 나눴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가지고 저 가나안 복지에 가서 이제는 다윗 왕이 올라갈 때까지 낮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을 때까지를 14대로 상승곡선을 그은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높은 꼭대기에서 저 밑바닥까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을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으로 올라올 때까지 14대, 이런 높낮이를 상승곡선을 걷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인데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야. 어떤 때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어. 그러니 이 세상 너무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못 산다고 낙심하지 말 필요가 없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내가 비록 낮다가도 올라갈 수 있고 주님 없으면 올라갔다가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주님만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전부가 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낙고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는 무슨 족보예요? 창세기 5장 한번 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2세기에 자기 모양의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8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 살고 죽었더라. 셋은 몇 살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 먹고 죽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족보, 율법의 종교는 믿어도 죽는 족보예요. 죽어.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는 믿기만 하면 낳고 생명을 낳는 생명의 족보가 신약의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속이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나 한자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본전만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른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내 친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이윤을 남기라. 그게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족보에서 여러분이나 나도 깨닫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명이나 예수 믿도록 다른 사람을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간증하고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38살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를 제일 괴롭히는 기도에 막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13, 14년 동안 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3, 14년 동안 있는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 목포에 있는 아무개 장로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그래, 저 군산에 있는 누구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한 2명쯤 꼬부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람 길까 말까, 기자 말까. 내가 4년 유학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고 하면 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13년, 15년 됐는데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2사람이냐? 저 양심을 그렇게 저를 괴롭혔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들 이윤을 남겨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만 많은 은금보화하다도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말하기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생명이라도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도록 우리 마음이 자극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깨달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들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메아리쳐서 저들도 똑같이 이 종처럼 메아리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